시간 저희는 이날부터 참교회와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깝지만 그러나 더 가까운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념으로 오늘 처음 이 예배당에 오시는 우리 이상원 목사님을 예배당에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어깨동무 순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수지 산돌교회 성도님들과 또 잠시 후에 또 2시부터 예배를 드릴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교회 가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수제 산돌교회 가족들, 특별히 우리 김영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 처소를 옮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사랑하여 지키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지만 이곳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할까 합니다. 맞추시는 분은 이미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친한 친구 사이를 일컫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4글자. 조금 전에 얘기한 설교 제목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죠. 어깨동무. 어깨동무입니다. 서로 어깨를 거칠 수 있을 정도로 키도 비슷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고 친한 사이, 보통 어깨동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깨를 걸치는 상황은 꼭 그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어깨를 걸치고요, 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도 어깨를 걸치고요, 누군가를 부축할 때, 아프거나 다친 사람 부축할 때도 어깨를 걸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빌려주고 또 우리 어깨를 빌릴 수 있다면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면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가는 아주 엄숙한 모습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는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이 홀로 고단을 겪으며 가는 고단한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여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순례길이 바로 이러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어깨동무 순례자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또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을 되어 있어서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어깨를 걸치고 노래도 한 곡 뽑고 또 힘들면 서로 어깨를 기대어서 쉬기도 한다면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모두 다 중단하지 않고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어울려서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순례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에 3번씩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성소를 향하여 순례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살다가 순례철이 돌아오면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성소로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 이 순례길에 동행이 생깁니다. 역시 성소를 향해 가는 다른 지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가다가 밥때가 되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또 음식을 나누고 쉬다가 흥이 나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성소를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함께 가다 보면 없던 정도 쌓이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곳에는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성소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가 되라고 이미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지 이 순례를 향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요, 형제간의 우애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형들과 어머니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다윗의 엄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와 형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의 후보를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만 뭐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또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 도시락을 챙겨주러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굉장히 면박을 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다윗이 정말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나중에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했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을 고스란히 이 시편에 담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가 사이좋은 형제 자매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나라를 소망을 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지파 연합국가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의 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12지파가 믿음 가운데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슬프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서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압도했지만 타락하면 지파들의 연합도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형편없이 밀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깊은 병에 들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는 함께 이 길을 갖는 순례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의 의식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에서 천국 먼저 가면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완주해야죠. 예.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한 순례길은 혼자서는 완주하기가 힘들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는 어깨를 빌려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깨 동무가 필요한 것이죠. 가족과 목장 식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지파가 아니더라도 순례길에 어울렸던 것처럼 우리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실상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참교회 어깨 동무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지 산돌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예.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빛내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참교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깨를 빌릴 수 있는 어깨 동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참교회도 장차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한 우리의 순례길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아멘. 다윗은 형제 자매가 어우러지는 즐거움을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그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적심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유의식을 아주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기름을요,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예. 다윗은 이 관유의식, 관유를 붓는 의식을 바로 무엇에 비기고 있냐면요, 형제 자매 연합의 즐거움에 비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붓는 기름과 형제 자매의 연합의 즐거움, 이게 서로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게 말씀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유는요, 올리브유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 4가지 향료를 섞어서 정해진 비율대로 섞어서 만드는 게 관유입니다. 각기 다른 향과 효능을 지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지극히 거룩하고 향기로운 관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향품이 서로 달라. 모략은 좀 쓰죠. 창포는 좀 향기로워요. 계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또 육개는 저는 어떤 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육개 나름대로 독특한 향이 있겠죠. 여러분, 이 4가지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서로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서로 다름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는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붓거나 성물을 바르는 데 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모든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이 관유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거룩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관유를 붓는 의식입니다. 다윗은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노래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개인에게도 임재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할 때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물러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70장로를 데리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곳입니다. 에스라가 스무나 광장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 그곳에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골방의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의 임재를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공동체의 영성을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목장이고요.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 또 우리 초원 모임, 나아가 이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누려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지역교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영성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중순에 우리 참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모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기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기도의 지평을 넓혀라. 기도의 지평을 넓혀라. 지역사회를 품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품고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지평을 넓혀라. 이런 마음을 강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의 문제와 또 평화와 질서에 관한 문제, 공평과 정의에 관한 문제, 이렇게 요일별로 주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모이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성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초원을 통해서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헤르몬산은요, 해발고도 2814m로 지중해 동해안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최북단,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은 백두산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 지파가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두산에 내린 이슬이 남산에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형제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어디에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요.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는 성령 체험도 받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났다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저냥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깨달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그들을 통해 책망도 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예. 주님은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시고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누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을 생각을 하면 그분을 딱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보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또 나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깨지고 모난 우리의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이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을 통해 배어나오는 분들, 제가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어요. 어려움을 겪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옆에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개인의 힘과 지혜로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형제 자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인격이 흘러나오고, 나를 통해 주님의 지혜가 묻어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초원, 연합교회, 나아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깨동무 언제 해보셨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만 좀 해보고, 이제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훈련 받으면서 어깨동무하고 막 훈련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어깨를 빌려주고 또 어깨를 빌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걸치는 단순한 행위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성령이 일하십니다. 또 형제 자매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의 시간입니다. 주님 필요하시면 제 어깨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